로마서 1장 17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성안문 교회 문에 95개 조항의 논제를 게재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그 개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강해를 준비해 가다가 이번 주 기도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주일을 맞았는데 한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교회가 11월 초에 우리가 새생명잔치를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주일이라도 새생명 초청의 메시지를 늘 했어야 돼서 자주 이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년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했을 때 제가 준비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개혁, 변화, 승숙을 이루어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이 지상의 교회죠. 사실 500여 전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 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라는 아주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교회가 개혁교회인데 늘 개혁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교회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도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500여 년 전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지, 거창하게 개혁이라고 말할 것 없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회복되어야 할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첫 번째는 위기가 기회다 하는 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성경적이며 중요한 진리입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심각한 교회의 위기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찾고자 하는 개혁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교회도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젊은이들은 소망을 잃어가는 그 시대에 바른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늘 편안하고 뭔가 잘 될 때 뭘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결단을 하게 되면 참 그것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서로 미움이 퍼져 있을 때 진짜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진짜 그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 이 시대 성도님들은 이 헌신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한 이유를 환경에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가 가장 헌신하기 좋을 때일 것 같습니까?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떼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남아도 오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떼내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헌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위기가 개혁된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할 때 위기를 잘 관리하면 기회가 된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 때를 보십시오. 다 위기라고 생각되는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위기로 끝내버리고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라고 생각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여러분 삶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쩌면 위기 상황 속에 교회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또 한편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아마 출석 성도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품이 빠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알곡임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할 수 있었던 건 많이 못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이 본질적이지 않은 다양한 잡다한 것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죠. 나쁜 것은 아니고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해야 되는 것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보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요즘 뭡니까? 할 수 없을 때 정말 교회와 성도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거기에 제대로 집중하는 자들은 이 어려움의 때가 믿음의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예배에 더 사모하고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며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두움의 시대였기에 성경적인 개혁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년 전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 가운데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은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빠져버리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변화, 거창하게 개혁이라고 말할 것 없이 진정한 회복,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부자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개혁. 500년 전 종교개혁 역사는 교회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는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진정한 구원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살아가게 되죠. 흔히 루터의 첫 번째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완전한 회심은 아니지만 첫 번째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슈토테른하임 마음 근처에서 폭우와 낙뢰 때문에 같이 있던 친구가 죽을 때 그 두려움에 음습하면서 그가 수도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겠죠.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늘 추구하는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 가르침을 받고 연구하고 그런 생활, 그리고 로마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구원의 길을 추구했지만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그가 비텐베르크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사실은 성경에 쫙 깔려 있는데 그 당시 교회가 다 놓치고 있던 그 진리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가 잃어버렸던 복음의 진리를,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 속에 빠져서 헛된 신앙생활과 그리고 이 종교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개혁자가 된 것이죠. 사실 루터가 처음부터 그런 거창한 종교개혁을 계획하고 꿈꾼 것 아닙니다. 자신이 발견한 성경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그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고쳐 나가자, 성경에 따르는 교회로 회복해 가자라고 외친 것이죠. 비텐베르크 성암문 교회에 붙인 95개조의 논방문은 왜 나왔느냐 하면 그 당시에 알브레흐트라는 한 사제가 이 면죄부가 왜 좋은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왜 사야 되는 것인지, 그걸 통해서 돈을 거둬들여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94개 조항으로 제시를 한 것에 반대하면서 95개 조항으로 논방문을 붙인 것이죠. 무엇이 성경적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한번 토론해 보자, 그렇게 붙인 것이 95개 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대단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고 그 일에 힘썼던 것이죠. 그럼 이 시대 교회도 교회 밖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런 요소도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문제다 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듣기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되죠. 그러나 그 말을 따라서 교회가 변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한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때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변으로 확대되어져 갈 때 진정한 변화와 성숙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장한 이름에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혹시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가 주위에서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보려고 살핀 것은 아닌데 눈에 보여지는 것, 뭔가 바뀌어야 될 것들이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하고 주신 사명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왜 우리 교회는 이래 하지 않느냐 저래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면,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보게 하시면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셨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에 도전을 받은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깨달은 사람이 그 일에,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기도에 큰 도전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너무 안 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그걸 가지고 중직자가 되어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새벽 기도에도 왜 안 나오느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을 나누면서 주변에 모여들면 기도의 공동체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와 성숙입니다. 이 현대인들은 미리 분석하고 계획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상에는 그렇게 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교회 속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이 분석하고 계획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시작되는 일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지게 되고 그 일을 추진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일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제시해서 세상 편으로 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밀려가는 것이죠. 종종 교회들 가운데 비전을 제시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인지 목회자의 야망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제가 계획하지 말라, 목표를 제시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 우선적인 것, 성경적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것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미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년 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동력자 의식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도 강조하는 내용이죠.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나 칼빈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 전에 전 종교개혁자로 이름 부릅니다.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애썼던 힘썼던 전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함께 그와 동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름수에 가면 루터 광장이 있고요. 거기에 종교개혁 기념 조각상이 있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보면 중앙에 높은 곳에 루터의 동상이 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펴들고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죠. 그런데 루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네 모퉁이에 전면 우측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해서 첫 번째 앉아있는 좌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이탈리아 도미니카 회의 수도사이자 종교개혁자인 사보나롤라, 이탈리아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쪽 편에 가면 12세기 말 프랑스에서 성경적인 신앙을 강조하던 왈도파를 이끈 왈도라는 사람의 좌상이 있고, 그다음 이쪽에는 영국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위클리프의 좌상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종교개혁 전 그들의 기초 위에 이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벽 기둥으로 가보면 자신들에게 있는 경제력 또는 군사력 이것을 가지고 루터를 도와주었던, 루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헤센주 영주인 필립의, 그리고 작센주 선제의원 프레드리가 또 서 있고요. 그 뒷줄에는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거나 도움을 주었던 그 당시 학자들, 요하네스 로이 힐린, 멜랑이톤 이런 사람들의 자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종교개혁이라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이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수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루터뿐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면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종교개혁자 깔뱅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네바에 가면 바스티옹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높이가 10m고 이 폭이 100m에 이르는 거대한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4명의 사람이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당시 제네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유명한 4사람, 파렐, 칼빈, 깔뱅, 베자, 넉스의 전신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파렐은 처음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인물이고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아서 피해 제네바로 온 깔뱅을 그 지도자로 세워준 인물이죠. 깔뱅은 제네바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베자는 칼빈의 후계자이면서 제네바 대학을 세웠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넉스입니다. 넉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의 뿌리를 내린 인물이죠. 나이는 칼빈보다 연상이지만 늘 깔뱅을 선생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이 기념비 역시 이 깔뱅의 종교개혁 역시 혼자가 아닌 많은 동력자들이 함께한 일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력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 위대한 사도지만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까지 그 주변에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끝날 때마다 자신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을 알아주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동력자 의식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저와 같은 목회자, 또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하여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가는 것이죠. 제가 늘 목회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중 하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얼마나 겸손하게 또 잘 역할을 감당하시는지요. 집사님, 권사님들, 목자들, 다양한 사역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좋은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영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은혜로운 교회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면 됩니다. 예를 들면 프레드릭 순제우 같은 것은 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루트를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영역에서 또 다양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함께한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또 다 부족하니까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동력의 관계 속에서 이 아멘교회를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500년 전 종교개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4번째 교훈,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1505년에 슈테테른하임에서 낙례를 맞은 일이 있었죠. 그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 법학을 공부하던 그가 이 두려움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살려주소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루터의 외침이고 기도인데요.
이것이 그 당시의 루트의 신앙의 모습을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루트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성 안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성안나를 불렀겠습니까? 성안나는 광부들의 수호성자입니다. 루트의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교회 신앙에 성경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잘못된 길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신비주의로 갑니다. 여러분 종종 들으셨죠? 로마 캐톨릭에서 종종 어느 성상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거기에 뭐 힘이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특별히 남미에 변질된 그 캐톨릭 쪽을 보면요, 그런 신비적인 형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런 신비적인 현상에 현혹되어집니다. 또 하나가 예수님의 대치물들, 소위 말하면 수호신들, 성물, 성자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성물을 수집하고 하는 것이 굉장한 그 신앙의 업적이라고,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여기에 성자에 뭐가 있다, 그걸 굉장한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별로 수호성자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오르그 하면 의사들의 수호성자, 마틴 하면 병사들의 성자고, 바돌로메 정육점 하는 사람들, 도로시아 정원사들, 성 토마스 건축가, 성 미사엘 경찰들, 성 니콜라이 금융업 상인들의 수호성인, 성 요셉 무슨 직업이겠습니까? 목수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중세 가톨릭 교회 성경의 자리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성자들 이런 것들로 자리를 차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성직자들만의 전유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라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가져도 읽지도 못합니다. 라틴어로 쓰였기에. 성당에 미사를 드릴 때 사제들도 라틴어로 강론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죠. 1229년에 그 당시 로마 캐톨릭,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멀어졌느냐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229년에 발렌시아 종교회의에서 이상한 결정 한 가지를 합니다. 하급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금지한다는 결정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한지 아십니까? 프랑스 리옹에 아주 부자 상인인 왈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니까 성경을 구입할 수 있었고, 부자니까 공부를 했겠죠. 라틴어를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은 거죠. 부자다 보니까 이 말씀이 또 성령으로 아주 강력하게 그를 때립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료 급식도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성경을 또 사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왈도를 존경하면서 그 신앙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됐죠. 소위 그래서 왈도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왈도파는 다른 사람 그렇게 붙인 거죠. 왈도를 따른 사람. 사실 왈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전통교회가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1180여 년에 리옹의 대주교가 이 왈도를 파문해 버립니다. 그리고 인노산테 3세 때는 막 박해를 가합니다. 그리고 1229년 이 발렌시아 종교회에서 왈도는 이단이다, 왈도파는 이단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성경을 검수로 만들어버린 거죠. 일반 사람들은 성경 보니까 저렇게 잘못된다, 검수로 만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기초해야 될 교회에서 성경이 검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그 당시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
그래서 루터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 하나가 바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위클리프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코에서는 얀 후스가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체코의 광장에 가보면 얀 후스 동상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얀 후스가 체코의 종교개혁자인데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베들레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남긴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소위 이름 붙여서 구월 성경이라고 합니다. 9월에 번역되었다. 구월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구월 성경이 번역된 과정도 참 신비로운데요. 참 재미있는데 보름스 종교회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루터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너무 강하니까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레데이 선제후가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치를 해가지고 바르트부르크 성에다가 10개월 동안 감금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루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던 루터가 이제 거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것도 모든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독일어로 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게 구월 성경입니다. 그 구월 성경의 모습 저렇습니다. 그럼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정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구호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부르짖죠. 사실 루터의 온전한 회심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회심이 여러 단계,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언급했던 슈테토론하임에서 두려움 때문에 수도사가 되기로 법학하다가 수도사로 바꾸었죠. 아우구스트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하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며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수도하면서도 진정의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죠. 제 의식 속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지라고 말하는 로마로 가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 로마를 찾아갔는데, 그 당시 거룩한 도시 로마를 찾아갔는데 로마에 가서 그가 본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비텐베르크에 대학을 세우고 비텐베르크의 대학 교수로, 신학대학 교수로 이 루터를 초빙하게 되죠. 거기서 루터가 1515년부터 17년까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그가 발견한, 그러면서 이 주장하게 된, 깨닫게 된 진리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는 그렇게까지 표현했다고 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약혼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원관 자체가 행위로 해야 되니까 선행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뭐 성물을 사고 이런 일들로, 심지어 여러분 면죄부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서 돈을 사면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여러 가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매여서 있는 그들에게 바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외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어도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때처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다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좋은 성경들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시대에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려는 가치관이 뒤덮여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며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가치를 무시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권위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이 세상의 어려움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인격이 점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여러 소리들 참고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